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었습니까? 지난 한 해도 어떻게 잘 보냈었습니까? 자, 오늘 좀 1월 새해인데 새해 인사를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거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부모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가 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들은 그 이야기 싫어하지만 부모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실패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싫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사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전혀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지금 신명기는 광야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바로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까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노예가 아니고 자기 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잘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로 해석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죠. 내가 주겠다고 한 땅이에요.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에요. 신약성에 보니까 이 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해요.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 하나님께 통치가 이루어진 땅.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삼위 영역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 모든 삼위 영역이라도 틀림없어요. 즉 우리의 삶의 공간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비결들이 신명기에 쫙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이며 어떻게 그때 살아갈 것인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읽지 않으시라도 신명기를 꼭 읽으셔서, 신명기를 몇 번 읽으셔서 신명기를 가시면 되면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꼭 신명기를 올해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오셔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일단 너희들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해, 행복하게 살기 원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합니다.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오셨다는 사실. 예수 오셔서 이제 제자들 모한 그 직전에 산 모여있을 때 산상수에서 말씀하셨죠.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야? 저희 것입니다. 이 복을 행복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신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맞기 때문이야. 통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야.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회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자기가 잘 살고 행복하게 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었어.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 평생이 행복한 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알아야 우리 행복합니까? 가장 먼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 앞에 그 화면을 보시면 주변에 없다가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행복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죠. 왜 이 광야라는, 왜 광야를 통과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서 광야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었습니까? 광야길을 허락할 수 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훈련시키려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참 이 과정 속에서 훈련들이 많이 있어요. 알게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참 힘들게 살아가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과 같다 해도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를 허락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허락해요?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쳐야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허락한 것도 그 위험을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 과정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의 생활, 어려움 생활에서 배웠던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겪은 광야, 어렵고 힘든 삶이 그 힘든 걸 끝나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행복인 것을 배워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메고 빠르고 넓은 큰 길을 썼어요. 해변길. 거기는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고 부사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금방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빠르고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힘든 어려운 광야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컷 고생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왜 그럴까? 사랑하시는데 왜 힘든 일을 자꾸 겪어야 했을까? 그 이유가 일절이죠. 일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신식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민족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와 최신 무기가 있는 그런 땅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대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 되었대요. 무기를 싸웠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싸웠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 와 과함치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했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최신 무기 강한 군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뭘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런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런 광야를 데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피를 공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뜨면은 야야 텐트 거들어 출발이다. 그래서 구름이 뜨면 출발한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하다 가기 싫어하더라도 뜨면은 출발한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좋아 날씨 좋아 빨리 가자. 근데 구름이 안 뜨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사실과 배우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셨는데 하루에 먹을 것만
자기 먹을 것만 딱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내서 만나를 이틀분, 3일분 저장해 가지고 아무리 취해봤다가 다음 아침에 하면 그 만나는 벌레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는 그 양식으로 만족한 거예요. 매일매일 또 오늘 또 공부할 시간에서 뭐야? 내일도 공부하실 것을 경험하는 확신에 가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가 저축합니까? 왜 우리가 이해자산을 남깁니까? 혹시 내일 뭐가 안 되면 그 예비자산을 이해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에서는 이해자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오늘도 공부하실 하나님께서 내일도 공부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왜 훈련하는 과정이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자산을 모아놔봤자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단지 오늘 쓸 것,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장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만든 살기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아무리 노력하다고 했어. 내 지가 충출하다고 했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참 많아요. 노력만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지혜만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지가 않아요. 교육만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도 빈곤한 데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막 얽혀 있으니까. 가족 간에도 막 얽혀 있고, 또 막 사람과 사람 사는 사이는 많은 것이 얽히게 돼 있어요. 사람뿐 아니고 모든 사건들이 얽혀 있고, 다 얽혀 있어요. 정말 우리 지혜로는 그 얽힌 것을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쩜 불가능하죠.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그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광야에 둬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말은 진리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죽은 영이고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영은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보다 어떤 필요가 영적인 필요가 더 우선인 거예요. 우선순위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는 정말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어디 살 건가, 옷을 입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당장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직업과 정상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다면 그리고 부양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좀 막막해요. 그죠? 막막한데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빛을 내죠. 빛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빛을 상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압박이 오죠. 매달 카드값 청구서, 공공요금 청구서, 애들 학비 청구서, 학원비 청구서 보면 답답하죠.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가죠. 내 수입보다 더 많아요. 나갈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고 해서 은행에 대출을 하면 상환금이 떨어지면 신용 분양되고 결국 또 파산하게 되죠. 개인뿐 아니고 기업이나 이 영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산 원리. 그런데 광야에서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는 걸 알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리를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원리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으로 살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게 뭘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영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죽기 때문에 영이 필요가 육신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면서 뭔가 했던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했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장사할 수 없다니. 아무런 수입이 없어요.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혁명적인 거죠.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인간이 노동에 의한 수입과 노동에서 어떤 것을 얻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혁명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죽는 것은 양식이나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식인 거예요.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함께 만드셨었죠. 예수님도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완전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영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육도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의식주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식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앞에 거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이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육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서 단속에서 쏟아나온 물을 먹고 살았을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사람, 그냥 겨우 굶어 죽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냥 겨우 최소한의 영양을 최소한의 것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 광야의 상태는 뭐 풍족한 그냥 최소한의 상태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영원한 과정이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무슨 과정이라고? 훈련 과정인 거예요. 훈련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실제로부터 보니까 너를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 어디든지 신호와 분정과 샘이 오고 즉 물이 넘치는 곳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가 포도와 무화과와 숙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를 맺고 내가 아무 모자가 없는 땅이고 그 돈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광야에서는 겨우 입에 풀칠하고만 살았는데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공받았는데 이제 네가 들어갈 동안 어떤 땅이라고요? 넘칠 거라는 거예요.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 넘칠 것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만나 먹고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만나만 가지고 먹고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질 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문제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야. 통영에서 자유를 할 때 진정한 자유라고 해요. 통제에서 장과 막 떨어져가 막 마음이 불안해져가 막 이러면 아직 내가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통이 막 채워줄 건데 그래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유가 아직 우리가 돈의 자유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40년 동안 딸랑딸랑하게 사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를 얻을 때 참된 자유를 주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까요? 내가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뭐 그런 게 상관없이 일체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전혀 주장을 받잖아.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 전혀 주장을 받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막 후원금을 보내줘서 풍족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후원금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못 먹고 살 때가 있었고 뭐 그래도 뭐 그게 전혀 지장을 받 자기 하는 일에 전혀 지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마디로 자유롭죠. 사도 바울도 광야에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과정은 이런 과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인 거예요. 진정 그 나중에 아까 같은 넘사도 부어주실 때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늘 말씀에 모든 축복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하락하십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더 우수한 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하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들 때 온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모든 피를 공고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을 끌어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이제 그 현실입니다. 육신의 과정하다니까. 우리 결혼 문제 가장 올라갔죠. 내 결혼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결혼도 그렇고 가장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보내주세요. 근데 마음속에는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혹시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 보내주면 어떨까 걱정돼. 내 장가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하는데 너 선교소로 가면 뭐 걱정되고 우리 자녀 하게 드려요. 우리 자녀가 선교소로 간다면 막 걱정되고 맡겠다 하면서도 막 두려워요.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맡기기만 했던 증거예요. 그런 데서 자유를 주도록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광야 훈련입니다. 이런 의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지만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목구멍이 바라고 포도청이라고. 이것이 해결됐는데 이거 하나님께 맡겼는데 뭘 못 맡기겠습니까? 다 맡기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비결을 배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생활을 한 모든 걸 적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고 옷도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죠. 옷도 헤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40년 걸었는데 발에 부르트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렇게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이런 기적이 4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위에서 모든 것이 공평한 것을 알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대한 육신의 필요보다 영의 필요가 더 필요한 것을
더 우선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줘야만 그때의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무엇이 행복을 알아야 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 수시로 변하죠. 이스라엘들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다리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 광야의 그 40년보다 더 무서운 것. 그 지긋지긋한 그 가난한 그 생활보다 더 무서운 것.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가난하고 치들었던 그 생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풍요로움. 풍요로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치긋치긋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던 그 시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축복인 거예요. 넘치는 복인 거예요. 그야말로 적과 꿀하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영구적으로 찾아고 그 복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이 40년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40년 동안 고생해서 그걸 다시 하던 거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최고의 복을 주시기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매일매일 떨던 만나 이상한 그 만나를 가지고 떡만 들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배웠고 물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늘에서 공부할 때 먹고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간간히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상상할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 상상을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넘어가는 그런 땅이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세계 최고 열방들만 최고의 강대국을 차지한 땅이에요. 그 땅이 요렇게 됐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세계 최강국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연결되는 그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땅을 그냥 하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막 석유가 쏟아들어가고 올라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흘려버린 거예요. 밑빠진 독인 것좀 다 쏟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다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독한 40년 훈련을 시키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혹독한 훈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으면 우리 자녀 때에는 그 놀라운 것을 그대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행복이라고? 믿음은 뭐라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복을 준비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때로 광야는 강요하지 않아도 하늘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난하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하죠.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없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는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게 고생 끝 뭐예요? 행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망하게 한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읽지 않았던 14절 16절의 그 문제 왜 그것이 위험한지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진짜 복은 가나안 땅의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 눈에 보이는 거고, 그거는 뭡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까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히 배우지 못해. 근데 광야에서는 그것이 돼요. 왜? 하늘 없으면 안 되니까. 광야에서는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 하늘 없어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없는 게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근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하늘 빼고는 다 했어요. 눈이 떠오르고 마음이 뺏기고 와 이런 곳이 세상에 이런 곳이. 그 지난 백성들이 내린 결론 우리도 하나님 대충 믿으면서 폼나게 살아보자. 그렇게. 그것이 내용이 사사기 내용. 암흑기라고 말하는 사사기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웠던 역사 사사기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역사예요. 눈이 돌아요. 엄청나죠. 이스라엘의 참된 힘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늘을 붙잡으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힘이고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늘을 붙잡자고 살 수 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땅에서 손을 내면서 그 사람이 손을 붙잡듯이 죽을 뻔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듯이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며칠 굶주린 노숙자가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가나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 진정으로 광야에 사는 거 함께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경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명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막 명성이 높아져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엄청난 힘을 얻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허망을 살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만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잡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겠어.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패턴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습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애쓰고 참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올해도 오늘 또 묵상집 준비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가져가는 묵상집을 가지고 와서 날마다 꼭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이 믿음이 혼합되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다 잡고 스스로 이렇게 붙잡는 여러분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정말 복이 되고 정말 풍성한 복이고 그것이 정말 주의 날에서 잘 사용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2023년 1월 1일이에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를 오늘 알려주시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가 더 우선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걸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이것을 훈련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베풀실 그 노란 축복을 기다려서 그 축복이 어떻게 얼마나 넘치고 크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막 혼란스럽지 않은 그걸 준비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서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한 나라를 풍성히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